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을 향한 심판인 동시에 가인을 위한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인 가인에게 땅이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심판입니다. 농부인 그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인에게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갈 테니까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가혹하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심판이 가인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을 유리하며 다니면 됩니다.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생하고 어려움도 겪으며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자마자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은 히브리어 동사 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방랑하다, 떠돌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땅을 방랑해야 할 가인이 놋으로 들어가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놋으로 온 거다. 놋이야말로 그 이름대로 방랑하는 곳 아니냐? 방랑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나는 방랑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 정착한 가인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에녹이라 하였고 그 땅에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내와 동침하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미 아내가 있었고 놋으로 이주할 때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다만 성경에 그 모든 명단이 들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처음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만큼 자손들끼리 혼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아내도 아담과 하와의 딸, 가인의 자매들 중 하나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노스로 이주한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이름을 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왜 쌓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방랑자가 될 생각이 없죠. 하나님은 형벌이 가혹하다라고 하는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지만 그 보호의 약속을 신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성을 쌓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스스로 만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같은 건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성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해 갑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서 특히 라멕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그의 아들들이 목축업, 음악, 공업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전쟁과 폭력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을 가리켜 라멕의 노래다라고 일컬어지는데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라멕은 그런 문화와 기술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죄를 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과학이나 기술, 문명, 문화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큰 폭력을, 더 잔인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시작한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던 가인과는 달리 라멕은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학대도 혼자서 매우 잘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곧 법이고 자신의 방식이 법이다. 내가 옳다. 그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겁니다. 힘이 곧 법이다. 그러므로 능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것이 가인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고 가인의 삶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여야 합니다. 억울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과 은혜, 희생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주한 뒤 아담은 셋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단어는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을 출산할 때 자신들에게 초점을 두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의 실패를 통과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약하다,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의 한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 나는 인간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인식이며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라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존재의 확인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그것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처절하게 확인하는 자리,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에노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죄로 가득한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에노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의식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내용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셋의 후손들은 연약해 보입니다. 도시를 만들지도 못했고 문화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문화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라멕보다 비록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에노스의 삶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에노스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